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생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아라 라고 말을 했고, 그것은 자기를 주목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이나 그때나 우리 이 땅에 사는 신앙의 시선이 하늘에 당연히 향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우려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의 그 기준이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십자가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과 십자가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과 또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로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안에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참 많이 그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정에서나 기질, 성품에서 이전과 좀 달라진 우리 모습들을 보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에 눈물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바울은 참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 시절에 신자들을 핍박할 때 그 얼마나 그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지 참 냉혹한 사람이었던지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 그 현장에서 그는 그것을 증인 삼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눈물이 흐르고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고 그 눈물이 십자가로 인해서 흘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그 자신이 먼저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겠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흘리는 그 눈물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인생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더하여서 그 자리에서 좀 돌이키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간절함이 오늘 이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신앙에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으로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거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내가 붙들려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 오늘 바울은 그것이 눈물로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 무지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들에 대한 애통함이 지금 바울은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듯이 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그럼 무엇일까요? 특별히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삶을 외면하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는 장식일 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방향이 돼야 될 텐데 그 본질이 되는 용서와 방향이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율법주의자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할례만 행하면 또 어떤 규례들만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용서에 근거한, 그 은혜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이 애써 마련한 어떤 율례의 준수와 그 규칙을 지킴으로 마련된 의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게 여겨지고 그것으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쉴 줄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보인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온전히 자기 안에만 머문 그런 신앙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침의 멸망이라는 것은 이 마침은 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련했던 의, 그 의의 옷은 그 어떤 행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걸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만족스럽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의 옷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입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그걸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이때 신은 우상을 말합니다. 신처럼 떠받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배라는 것이죠. 이때 배는 은유적으로는 탐욕을 말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우리 신체 기관을 말합니다. 맥락상 보게 되면 다 허용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체 기관인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경계 삼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에 뭘 먹고 뭘 먹지 않은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를 크게 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먹어야 될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았다. 그것에 목숨 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혹이라도 이것을 먹어 누군가가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먹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따라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의 권면이죠. 그래서 당시의 신자들은 오늘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할 만큼 뭘 먹냐 먹지 않냐는 음식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를 중요시 여겼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형태를 비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배를 섬긴다. 오늘도 어떤 신앙의 어떤 규칙이 절대시돼서 그것이 종교처럼 떠받들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식법으로만 그들의 신앙을 말하였던 그때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았다라는 것, 뭘 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보증되는 것입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사실 신앙의 변두리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하고 따르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며 본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내는 거죠. 바로 십자가가 그 삶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하여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부끄러움은 신체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를 행하는 그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걸 자랑 삼아한다는 겁니다. 나 할례 행했다? 넌 안 했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참 소중한 거겠지만 그걸 행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한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다 완수한 것 그 자체를 명예롭게 여기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라 하겠죠. 오늘 바울이 특별히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을 그 자체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럽니다. 땅의 일이 뭡니까? 오직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뿌리 내려야 되지만 현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할례와 사람들이 기여기는 어떤 음식법, 그것을 준수하는 것에서만 신앙이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이런 행태들은 사실은 오늘도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20절, 21절은 처음 말합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이다. 비록 우리가 낮은 몸을 입고 있어 이 땅에서 여러 연약함들 속에 무너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참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자신이 못 막을 때가 많고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있지만 힘겹지만 그런 낮은 몸의 현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그 약속 또 십자가로 확증되신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비록 못나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현실과 그런 인생 속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 그 자체로 크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것을 보증해 주신 십자가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에 고난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진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의 날에 소망을 두고 오늘의 그 하루하루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충분히 멋지지 못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규례와 규칙으로 자신을 말하려고 했던 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약속된 소망 안에서 오늘의 본질된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 안에 큰 소리치고 뭔가 내세울 것들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낮은 몸의 현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 현실을 온전케 하실 날들을 약속하고 계시며 이미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들을 보증받고 있으니 그 어떤 다른 것들로 말하려고 하고 그 어떤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약속되어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누리는 하늘 시민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겠습니다. 십자가를 핍박해야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약속된 그 은혜 그 삶의 방향을 외면한 채 그냥 우리가 정한 신앙의 방식과 규칙 안에 머물러 그것에 몰두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충분히 이런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고 있는데 이런 못난 우리를 이런 낮은 몸의 현실 우리를 충분히 책임져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더 온전해질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촉하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함으로 확인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으면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신실하게 살고자 하십시오. 우리가 정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자 하십시오. 혹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그 어떤 시점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너무 커 보이고 못나 보이고 그래서 참 힘이 없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으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다시 와 이런 낮은 몸의 현실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미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주님 우리를 충분히 용납하고 계시고 우리는 부끄러움들을 이해하고 계시며 우리의 숱한 넘어짐을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힘을 누릴 줄 알고 이제는 그 보이신 십자가의 그 섬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며 십자가로 자신을 증거해 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 낮은 몸의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을 소망하면서 그 온전케 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애씀과 노력들의 허망함을 주님께 맡기고 늘 일어날 줄 알고 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십자가를 아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십자가의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삶의 그 방향을 모르고 그냥 어떤 율례와 어떤 규칙 안에 머물러 있는 본질로부터 멀어진 당시의 신자들을 지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꼭 외면해야만, 십자가를 핍박해야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약속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소망 안에 우리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않는 것도 복음을 모욕하는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으로 충분한데 다른 그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자 하며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신앙화하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필요했던 규칙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음 안에서 충분하다는 거, 예수님의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온전케 하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복음을 누릴 줄 알고 복음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연약한 신자들의 도우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 우리가 세빈이가 이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등굣길에 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좀 다쳤던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 기회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VIP를 품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의 주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또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에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부터 떠나서 그 섬김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그 어떤 규례와 규칙에만 머문 신자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박해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본질로부터 떠나서 그 은혜를 충분히 은혜되게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모욕이라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낮은 몸의 현실의 고단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날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못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온전케 하실 날들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본수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안식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십자가의 약속된 하나님 다시 오심의 그날의 영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